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요케 하러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모든 것들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죠. 금하신 건 하나밖에 없었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가 그거를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돼. 그래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믿는 자들의 조상을 하나 세워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은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몰라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 내왕들에게 재물도 뺏기고 다 사로잡혀 갔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1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집에 하인들하고 훈련된 사람들이 318명.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2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동거할 수가 없대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 있죠. 창세기 2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있으라 그랬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냐? 12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거부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매우 번창하였대요. 삼촌 집에 도망할 때는 혈혈 단신으로 삼촌 집에 갔는데 아주 번창하여 부자가 돼서 고향에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창세기 47장 5절. 온 나라가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요셉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다 기근이 와서 황폐한데 이들은 지금 애굽의 아주 좋은 땅에 거주하게 되고 직업도 얻게 됐다는 거예요.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자손들이 계속 복을 받게끔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야곱의 자식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돼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그들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세요.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제 내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죠.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러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악을 행하는 거라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서 망하는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망해도 아주 속히 파멸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이 부유함을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구하는 거 있죠. 이런 게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돈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욕심과 탐욕에 있고 그냥 나 잘 되기 위해서 돈을 구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지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아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막 섬겨. 돈이라면 그냥 사람도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평생 돈을 벌으려고 쥐가라 빠빠지게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이 돈이 그냥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돈을 우리에게 수단으로 줬는데 나의 목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재물에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6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돈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랬더니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를 패하셨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시죠.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마음에 맞다,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시편 23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지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거 누가 인도한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시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신대잖아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안 되셨다는 게 문제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인생이래잖아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 모든 복들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역대상 29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걸 알아야 돼요.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귀 영화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게 다 누구 손에?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죠. 이런 기도를 해요.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자기 백성이라고 안 그래요. 주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자기는 그냥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이죠. 그랬더니 10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왜?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 이후에도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듣는 마음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요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시고 부귀 영화도 주시고 장수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에 쉼이 없다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갖다 주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까? 그걸 뭐 성경에서 배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죠. 그런 자는요, 그냥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우선적인 거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압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라. 히스기야에게 심히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었냐는 거예요. 아하스죠.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주 우상 숭배를 하죠. 28장 1절부터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랬더니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 아하스는요, 안팎으로 그냥 얼마나 많이 외세의 침략을 받는지 몰라. 19절 보겠습니다. 외세들이 엄청 침략을 해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드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좀 도와주세요. 아수르 왕한테 그랬더니 오히려 돕지 않고 공격을 했다 그러죠.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22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럴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넙죽 엎드려야 되는데 아하스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너무 고생스럽고 어려운 때를 공고할 때라 그러죠. 그렇게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럴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다 그러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람이 자기네들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당하니까 그 아람 왕의 신을 섬기고 기가 막힌 짓을 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 아하스가 이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외세의 침략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29장 2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성전을 이제 정화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계속 침략을 당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고 자랐거든요.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전 정화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해 주셨죠. 31장 20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32장 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수르가 또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면요.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한마디로 손도 안 대고 그냥 전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이 히스기야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22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사면으로 보호하셨대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사면으로 그냥 대적을 당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사면으로 보호를 받게 해주셨다 그러죠.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게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그거를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죠? 우리의 조상은요 아브라함이에요.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아 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 지금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믿는 자들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2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죄를 지음으로 저주가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이 회복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복이 회복되게 해 주시려고. 그럼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건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유해져야 될까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유해지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유해져야 돼요.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돈을 사용해야 돼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기도 해라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맨날 돈만 구하고 있는데 주님을 구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